할렐루야. 오늘은 유대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질문과 이 주제에 대한 여러 다양한 답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답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시된 답들이고 어떤 답들은 교단 차원에서 제시된 답들이고 또 어떤 답들은 각 개인들이 고안해낸 답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이 질문과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리려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입은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은 2장 5절과 2장 29절에서 12 제자들이 전한 설교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순서별로 정리를 한다면 먼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안절부절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생활 방식, 이것이 계속 지연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자 일부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일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본인이 시도를 해보았는데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지금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등을 돌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생각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도는 원문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인 그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만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은 우선 말씀을 전해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 어느 거리에 서 있는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러서 지금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을 때 그때 그 답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답을 얻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3가지 원칙을 전해주었는데 첫째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회개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본질적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생각,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들이 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거듭나다라는 말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고 살아온 생활 패턴,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잘못되었구나, 변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우선 마음속 깊이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내 생각의 본심, 나의 본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절기를 지키지만 생활 속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행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서 18장 31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 범하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안식일날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고 또 돌아서면 생활터전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일관성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에스겔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도 그 거듭난다, 또 회개하다, 이런 말과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그런 마음,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변해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져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그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가 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게 되면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변화 없이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작심한 대로, 우리가 각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던 것,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던 것,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우선 이제 오늘 주제에 한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입으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한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회개의 열매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거든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10절, 무리가 물어가는데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늘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회개의 그 열매, 그 회개의
회개를 보여주는 우리의 변한 모습은 우리 생활 터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꼭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요소는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활터전에서 바르게 살라고, 생활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바르게 행하라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지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활에는 변화 없이 교회라는 곳에 특정한 시간에 와서 보여주는 그런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왔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음을 증명해주는 그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 관계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참된 변화가 일어난, 거듭난, 회개한 그 사실을 보여주라고 사도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 생활 터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참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변화된 행동을 보일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일할 만한 곳이 되고 세상이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주여 주여 해주십시오 한다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조직된 이후 우리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아름다운 삶을
어떤 상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해온 이 종교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제시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되 성경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느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을 때 회개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매일같이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 7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새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에 그 베드로가 전하는 여러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고 그것을 반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고 가서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다투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믿던 그들이 어떻게 믿던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구원론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무슨 교리를 믿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행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선언한 베드로의 설교의 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그 성전 앞에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베드로가 기도해서 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됐느냐 이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요,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요, 이렇게 내놓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영생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13장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다라는 말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그들의 죄가 시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요, 권위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6장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즉 너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권세, 이 권위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녀를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리예요. 자, 그래서 과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정말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몇 날 며칠 거쳐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도 예수님 없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적 교리라고 결론을 내릴 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 갈 수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누구건 영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질문, 이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